중세 시대에 이탈리아의 높은 산에 위치한 어느 봉쇄 수도원에 이른 아침부터 누군가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사제가 나가보니까 피곤에 지쳐있는 한 중년의 남자가 문 앞에 서 있습니다. 사제가 문을 열며 이렇게 묻습니다. 누구를 찾아오셨습니까? 예, 저는 평화를 찾습니다. 라고 대답한 이 중년의 남자는 저 유명한 신곡의 저자인 단테였습니다. 신곡은 이런 말로 시작합니다. 인생의 중반기에 올바른 길을 벗어난 내가 눈을 떴을 때는 어두운 숲이었다. 그 가혹하고도 황량한 준엄한 숲이 어떠했는지는 입에 담는 것조차 괴롭고 생각만 해도 몸서리친다. 그 괴로움이란 진정 죽을 것만 같은 것이었다. 수도원의 문을 두드리던 그때 그의 나이는 40세에 접어들었습니다. 중년기의 방황을 한참 경험하던 그는 누군가의 표현처럼 마치 어두운 숲속에 홀로 던져진 외로운 참새 같은 영혼이 된 것입니다. 그는 20대 사랑의 쓰라린 실패를 경험했고 30대 고향인 피렌체에서 정치에 입문했지만 정치에 비정하고도 차가운 소용돌이를 경험하고는 고향에서 쫓겨난 신사가 되어서 방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래전 어느 날 인생의 깊은 방황 속에서 산속의 수도원의 문을 두드리며 평화를 구하던 단테에게만 평안이 필요한 것일까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도 평안이 필요합니다. 아니,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안의 회복이 오늘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미국 테네시에 위치한 크로스포인트 교회 담임 목사인 피트 윌슨은 그의 책 두려움이 속삭일 때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잘 지내는 척하는 표정 뒤에 숨은 우리 내면의 깊은 두려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는 그의 책에서 우리의 깊은 두려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깊은 두려움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단 한 가지가 필요한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의 목표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 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에 그것을 중심에 두게 되면 우리는 날마다 흔들리고 방황하며 매일이 두려움의 연속입니다. 하나 일이 해결되었어요. 그랬더니 또 다른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의 중심에 모셔드리면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은 불완전하고 불확실한 나이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믿음은 염려 대신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빌립보서 4장 6절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라고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염려라고 하는 헬라어는 두 단어가 합쳐졌는데 나누다라고 하는 단어와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염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나뉘어져서 어수선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오늘 우리들이 경험하는 염려에서 해방되려면 우선 염려를 그쳐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염려한다고 문제가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염려는 여러분 흔들의자 아시죠? 흔들의자가 고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흔들의자는 고정되어 있지만 우리가 흔들의자에 앉으면 앞뒤로 의자가 계속적으로 움직이지만 앞으로 나아가지는 않습니다. 염려는 그런 것과 같습니다. 또한 염려는 여러분 운전하시는 분들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마치 자동차의 기어를 중립에 놓고 엑셀레이터를 아무리 밟아봤자 소리만 크게 날 뿐이지 전혀 차가 움직이지 않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보면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자, 화면 보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공중의 새를 봐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르신다고, 그 하나님이 우리도 돌보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새와 물새의 대화라고 하는 동화가 있어요. 동화의 내용에 이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어느 날 물새가 참새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새야, 저 아래 땅 위에서 염려로 허덕거리며 걸어다니는 인간들의 모습을 봐. 저 아우성치며 허우적거리면서 살고 있는 인간들의 모습을 보란 말이야. 이 말을 들은 참새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새야, 아마 쟤들은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모양이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동화의 한 부분 소개해드렸어요. 오늘 다양한 염려와 근심을 안고 살아가는 사랑하는 여러분, 새들을 창조하시고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돌보시고 기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을 주목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그 하나님 다시 한번 온전히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다시 바라보세요. 자, 조금 전에 제가 26절 읽어드렸는데 그 다음 절인 마태복음 6장 27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제가 읽을게요. 너희 중에서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예, 그렇습니다. 너희가 염려한다고 너희의 키가 한 자라도 더해지는 것 아니다. 염려를 멈춰라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다시 우리의 본문으로 들어가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연결되는 한 단어를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다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데, 기도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어떤 근거로 구할 수 있습니까? 오늘도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의 본문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6절 전체를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자,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감사함으로에 해당되는 헬라어 메타 유카리스티아스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들의 기도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기도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가실 것을 믿으면서 그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다시 보시게 되면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아뢰라 라고 하는 뜻은 맡기라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맡기라.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맡길 수가 있어요? 예, 기도함으로 맡길 수가 있죠. 오늘 본문을 보면 감사함으로, 그리고 그 감사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너희의 모든 염려를 맡기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맡길 때 주님이 돌보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시작되면 염려와 근심은 끝이 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염려를 이겨나갈 믿음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믿음을 주세요. 그 염려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이 사실을 삶에서 구체적으로 경험했던 여러분이 잘 아시는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조지 뮬러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합니다.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고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 이야기합니다. 자, 다시 우리의 본문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우리의 본문에서 두 개의 대조적인 단어를 보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무것과 모든 일이에요. 아무것과 모든 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염려하는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바꾸어 나가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한다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친히 일하신다고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오늘 우리의 본문 7절 볼까요?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화면 보면서 성경 보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형편에는 분명해요. 이건 도저히 염려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누가 봐도, 내가 봐도 그렇고 상대방이 봐도 그렇고. 그런데 그러한 시간 가운데 오히려 믿음으로 기도와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일 때 그 기도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하나님의 평강. 놀라운 하나님의 평강이에요. 이것은 세상의 평화와 확연하게 구분되는 평강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평화는 일시적이고 표면적이고 그리고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평강은 영원하고 본질적이며 완전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은,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보면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라.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러한 평안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모든 염려를 오늘 이 시간 주님께 맡겨 드려야만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웃으면서 해야 돼요. 인상 쓰고 하면 되게 기분 나빠요. 상대방이 이렇게 하면. 웃으시면서 이렇게 한번 서로 인사하십시다. 주님께 맡기십시오. 예, 인사 한번 해보세요. 우리 학생들도 옆에. 예, 주님께 맡겨야 되잖아요. 지혜 주시는 주님께. 예,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맡기십시오. 할렐루야. 예, 저는요, 지금 제가 읽어드린 이 말씀,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다 암송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날마다 이 말씀을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냉장고에도 좀 붙여놓고, 여러분 책상에도 붙여놓고, 여러분이 직접 쓰시기도 하고, 암송하면 더 유익이 되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우리 화면 보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여러분, 죄송한데 눈을 잠깐 한번 감아보실까요? 죄송해요. 눈 한번 다 한번 감아보세요. 자, 우리 한번 베드로전서 5장 7절 다 같이 한번 눈 감고 한번 암송 시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같이 암송합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다시 한 번만 암송할게요.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자, 눈을 뜨시고 제가 할렐루야 할 때 아멘으로 한번 대답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맡기세요. 맡기세요. 예, 염려한다고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힘을 좀 빼셔야 돼요. 급히 달려가는 걸음을 조금 늦추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손을 다시 붙잡으셔야만 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거리, 주님과의 영적인 거리는 여러분 가깝습니까? 아니면 멀어져 있습니까? 오늘 주님과 멀어지지 않기를 힘써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빌립보서 저자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죠. 예, 사도 바울.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이 빌립보서가 쓰여졌던 장소가 로마의 감옥이거나 혹은 로마의 감옥에 준하는 연금 상태에서 갇혀서 자유를 잃은 채 빌립보교의 성도들 향하여 썼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도 그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여러분, 상황이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이 서신을 쓰는 이 시간 가운데 그가 진짜 기도할 수 있는 그리고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었나요? 그렇지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처한 환경이 결코 감사함으로 기도할 환경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분명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말입니다. 본문 7절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단어 하나를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맨 끝에 보시면 지키시리라 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헬라어로 프루레세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호위하리라 라고 하는 의미로 당시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군대 용어로 사용되었던 것이죠. 이것은 로마 군대의 강력한 수비대가 보초를 쓰는 것을, 그 광경을 묘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강은 믿는 자들의 마음을 지키는 파수꾼처럼 모든 근심과 실망으로부터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는 주님과 영적으로 깊은 교제가 경험되는 이 가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깊어져야 돼요, 우리가. 제가 지난 금요일에 우리가 금요 기도회로 모여서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지체들에게 잠깐 언급드린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 잘못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지금은 잠시 사정이 있어서 주님과 잠시 멀어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주님과 멀어져 있는 거 내가 아는데 언제든 나는 돌아올 수 있다. 딴 사람은 몰라도 나는 언제든지 주님께 돌아올 수 있다.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탄이 그 기회를, 그 시험을 이용해서 우리를 점점 더 주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그러니까 잠깐의 멀어짐이 영원한 간격으로 멀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 차려서 깨어서 기도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린 날마다 선택합니다. 인생은 선택입니다. 선택이 인생을 만듭니다. 문제는 무엇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입니다. 작고 초라한 여러분을 의지하지 말고 크고 위대하신 주님을 붙드십시오. 작고 초라한 여러분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크고 위대하신 주님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을 붙드셔야 돼요. 설교의 서두에 저는 인생의 방황기에 높은 산 수도원을 찾았던 한 남자 단테에 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는 수도원에서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성경에서 증거하는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 주님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합니다. 그의 나이 43세가 되던 해, 그동안 그가 무려 13년을 걸쳐서 써내려온 그 책의 이름을 신곡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의 인생이 이제는 더 이상 비극이 아니라 위대한 희극, 기쁨과 평화의 인생임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눈을 떴을 때는 어두운 숲이었다. 나는 숲속에서 길을 잃었다. 그렇게 시작한 그의 책의 고백이 무엇으로 마무리되었는지 아십니까? 나는 행복하다. 나는 자유하다. 나는 참으로 완벽하게 고요한 평화를 맛보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영원한 평화의 시작이었다. 염려로 가득했던 인생을 살면서 방황했던 단테가 찾았던 그 평화, 그 놀라운 평화, 주님이 주시는 그 평화, 주님 주시는 그 평안, 주님 주시는 그 평강, 오늘 우리도 반드시 되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마주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든 염려가 있을 거예요. 그 염려를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은혜로 돌보아 주시고 인도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읽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자, 다 같이 빌립보서 4장 6절 그리고 7절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